우리가 3월부터 D6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 주일 말씀 그리고 주중에 그 말씀과 관련된 큐티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우리 그 수련회를 했고 또 원래 예정된 본문으로 안 했죠. 그래서 이번 주 큐티는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도 정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말씀으로 정해야 되나. 평소에는 큐티 본문이 있으니까 말씀 정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오면 되는데 오늘은 어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원래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해서 그 주제 말씀으로 전하려고 어제 저녁까지 생각했는데 자꾸 이게 아직 제 마음에 이게 뭔가 이 말씀이 착 이렇게 새벽기도 말씀으로 안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 들었잖아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화, 거룩한 삶, 영적 성장, 예수님 닮아가는 삶, 이거에 집중해서 내 삶이 변해야 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 이거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그것에 감격하는 그러한 기쁨을 놓쳐버리기 쉽기 때문에 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성장, 삶의 가시적인 변화에 집중하여서 또 그렇게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많잖아요. 요즘 교회들이, 그죠?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죠? 전도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에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놓쳐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그 열매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알파고 오메가이십니다. A이고 Z이십니다. 기억이고 히읗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이시고 시작이신 분이잖아요. 우리 말씀 암송에서도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믿음의 주요, author, 시작하시는 분.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퍼펙터,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 것인가 라는 말씀.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답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 담임 목사님 강조하시듯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고 싶은데 오늘 그러한 그 진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죠? 답이 있는 질문이죠. 그죠? 너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거듭날 때에 너희가 그렇게 되어진 일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되었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느냐 묻는 것이죠. 답은 뭐죠?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수납,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에베소서 1장의 표현이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죠? 십자가에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1절에서도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직접 눈으로 봤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즉,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밝히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 수시로 종교생활에 빠집니다. 능력 없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잖아요. 분명히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하였는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는 내 힘으로 내가 진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내 힘으로 종교생활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바울이 보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즉 좋은 소식을 듣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으니 이제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의 열매를 거둬봐야지 라는 그러한 일이 우리가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의 변화를 내 힘으로 이끌어내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울의 책망처럼. 이러한 어리석음에 대하여 바울은 해결책으로 5절 말씀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 2절 말씀과 중첩이 되죠. 너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근데 그 일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느냐
처음에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는 내 힘으로 성령의 일을 이루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듣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 또는 종교생활 또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나은 결과를 얻어내려는 시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어떤 것으로? 듣고 믿음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복음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복음을 들음으로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은 듣고 믿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매 순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목회자나 오랜 신자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절실히 필요한 날마다 들어야 할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동일합니다. 우리 복음의 언어에서 말하듯이 불신자적인 반응이 너무나 많이 우리 안에도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생각들, 좌절, 낙심 또는 과신, 맹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도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성령님과 말씀과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 여기서 영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 S로 되어 있죠. 그죠? Spirit, 성령이죠.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성령이라, 영이라.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라. 결국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능력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을 말씀을 들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목해야 될 것은 듣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 읽기 열심히 3장씩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
그걸 다 들었다고 그 말씀을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말씀은 이거 예전에 들었던 똑같은 말씀 터부시할 때가 습관처럼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별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맨날 듣는 똑같은 말씀. 또 이 솔로몬 성전 지은 얘기야. 성전에 뭐 이거 몇 규빗이고 뭐 기둥이 뭐 야긴이고 보아스고 이렇게 들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시큰둥한 반응이 우리에게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이런 영적인 형편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악한 영에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믿느냐? 그러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이 말씀이 내가 오늘 보게 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일진데 그렇게 여겨지지 않잖아요. 오늘 들어야 될 말씀 3장 그 말씀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향한 목마름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은 점점 희미해지고 흐릿해지고 영적 활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점점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습관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 가뭄의 때에 물이 어디 있나 하고 그 물을 먹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산 저 산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그 사슴처럼 제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한 갈급함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은 결국 이 갈라디아서 나중에 이제 5장 22절 말씀에 나오지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결국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사랑을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즉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달려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율법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은 다른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심으로 그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생활의 원리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반응하여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삶, 이것이 기독교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갈망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의 영혼에 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자신의 마음에 복음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상석 형제님 그 결석이 있어서 오늘 수술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주께서 수술의 과정 가운데 이상석 형제님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 오는 주일에 D6 온가족 예배 매월 첫 주에 진행하는데 주께서 우리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온 세대가 함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